정말 로마서 8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인생 살면서 험난한 역경과 많은 환난,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참으로 이 말씀 붙들고 굳건히 넉넉히 이기도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정말 언제 읽어도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가 전부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신학자 입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반지가 있다면 성경에서 반지가 있다면 로마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지의 알 부분이 어디냐? 이 로마서 8장. 그만큼 그 어떤 신학자는 그만큼 이 8장을 행복하게 느꼈던 그런 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8장을 읽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뭔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는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또한 주시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행복해져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 접속사잖아요. 이걸 그냥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 앞부분을 잘 모르고 시작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본문 내용에 연결 부분이 앞에 부분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심지어 인간은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간은 거룩성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닌 전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어디부터 읽을까? 18절부터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읽어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곤고한 마음이죠. 이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없는 마음이 또 공존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모두 다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모두 다 거룩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참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20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곤란한 심경이에요.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에도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와, 이렇게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맞아? 할 만큼 내 모습을 볼 때 형편없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맞는가, 의구심이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8장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하는 본문 말씀 8장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완전 단정지어서 말해버렸죠. 정죄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구심을 하던 그 사도 바울이 완전 확신에 찬 말씀으로 단호한 말로 정죄함이 없다. 못 박아.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놀랍죠?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딜레마에 빠졌던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 뒤엎어버렸죠. 해방시켰죠. 어떤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하죠. 왜 그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니,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형 선고받고 죽을 일밖에 안 남은 우리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보내가지고 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를 못 지킵니다. 인간은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죄를 전가해서, 한마디로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구약 제사를 보면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죠. 안수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양이 나 대신 죄를 벌받는다. 똑같아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전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원래 세례받을 분이 아니죠. 세례를 주신 분인데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죄를 정하였다라는 말이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 3절 말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5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영의 생각, 영의 생각. 도대체 영의 생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의 생각은 바로 우리들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근데 이 방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6절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영의 생각이라는 말인데, 무슨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 문자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내 생각 말하는가 보다.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 나쁜 생각, 음욕, 뭐 여러 가지 모든 죄악들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 이것은 더 큰 생각에 대한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윤리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더 큰 생각을 말하는 건데,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과 생각이 대치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육의 생각이에요. 수준이 좀 높은 생각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낮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해낸 그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생명이에요, 생명. 결과적으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잘 모르죠?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구원하실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반대되는 생각이 뭐냐? 나쁜 생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속하는 그 은혜 말고 다른 마음을 말하는. 다른 마음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지키겠다는 마음. 자기 의로, 내 의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생각, 그 생각인 거예요. 이 육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도 했던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안 돼요. 결국 안 되니까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왜? 십자가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율법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그걸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법, 은혜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적으로, 아니 윤리적으로 많은 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윤리적으로 거룩해지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의로 의로워지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단정적으로 완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대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용서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9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이 형편없이 육신의 생각에 취해 있다가 죄도 범하고 많은, 여기서 육신의 죄는 윤리적인 죄,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다른 영입니다. 한마디로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 그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또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이 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말씀이죠.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할까요?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는 어찌 이런 일이, 아니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 맞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에게 이런 불행이 겪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각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겪게 하시나? 이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맞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때요? 안 맞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우리의 시차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될 우리들이 시차가 틀려요. 영원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를 못합니다. 이 제대로 보려면 제3자의 눈의 시각으로 보라고 하죠.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봐요. 한 사건을 두고 그걸 볼 때 우리들은 주관적 시각,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이, 평안.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되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어떤 게 정말 사는 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피조물조차도 바라고 있어요. 뭘 바라냐? 오늘 본문 말씀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단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모습, 영광의 자유예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평안을 염두에 두신 말씀. 이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것은. 노예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속박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것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기쁨도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주인의 어떤 희노애락에 휩쓸려 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없어요. 하나님 그 생각 자체가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도 선이고 결말도 선인데 중간이 이 진행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면 선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 계획도 선이고 결말도 선이고 중간이 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과정도 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정이 우리 보기에 악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한 결말로 이끄시는데 생명이 목적인데 구원이 목적이고 은혜가 목적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악하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직 우리가 지식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한마디로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이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결말을 봤어요.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 결말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결말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최종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다 걸고 한 구원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한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이 내 윤리적 잘못된 삶이 그 구원을 훼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죄는 죄입니다. 나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더 크지 않아요. 충분히 용서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들의 많은 그 나쁜 생각, 나쁜 죄들 충분히 용서하고도 남는 그런 사랑이다.
우리들은 죄를 지지만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말이에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네. 이런 부작용이 생기죠. 부작용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분한 용서, 충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때 부작용이 되면 안 되죠. 너무 나쁜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환경이 끊을 수 없다요.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심지어는 우리들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사단의 많은 핍박, 많은 환경적 고난, 이걸로 해서 끊으려고 했지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잡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넉넉히 이긴다.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매번 패하는 거 같죠. 맨날 집니다, 사실은. 옛날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죠. 대장끼리 싸우면서 이기면 쫄다구가 쫄병끼리 백판을 싸워서 져도 대장이 한번 나와가지고 대장끼리 싸워서 대장이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 거와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장 되십니다. 이겼어요. 창세기 뱀의 얘기 알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예언이 응했어요. 성취됐어요. 한마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이 치명적 죽을 수 있는 상처를 말하는 거고, 발꿈치를 상하게 해도 발꿈치 조금 치료하면 좀 있으면 걸어요. 이 치명적 상처가 아닌 약간의 상처를 말하는, 이게 약간의 상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 죽음이 예수님을 완전히 사망케 하신 죽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상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인 바로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뱀의 머리를 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이 죄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얼마나 사단이 정확한 자인 줄 아세요? 정확한 존재입니다. 천사예요. 모를 거 없어요. 죄 짓는 것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 죄 짓는 거 뽀로로 가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 이랬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맨날 지는 것이 그거예요. 맨날 패배합니다. 한데 딱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이겼어요. 대장이 이겨서 이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이 돼서 우리는 맨날 이긴다는 것을 알고 넉넉히 이기는 줄 알고 살아가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닌 저희들을 부르셔서 택하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가 그런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쁘신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오니 입술로만 영광을 돌릴 뿐이오니 주여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